했으면 또 포인트를 말해봐. 통일교회 사명이 그렇죠. 압주권을 선주권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아벨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이나 어디에서든 갈등이 있고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아벨권으로 복귀가 될 때 선주권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색을 많이 하시는구만. 좀 귀한 말씀이야. 예. 다 우리 원리 일부인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글쎄 이제 내가 없거나 어디 멀리 출장을 갔을 때 식구들이 모여서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가정 훈독회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내가 한국 가서 한 2, 3주 머물었는데 식구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예배 보는 걸 내가 봤어. 들어가지고 참 내가 없어도 충분히 이렇게 운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하라고 안 해. 입이 쏙 들어가가지고 내 귀에 눌려가지고, 그래 아버님이 너 간증해봐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너 해. 그러면 이제 그때 나와서 그 간증도 무슨 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일생에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양념으로 하시고, 거의 99.99%는 아버님이 직접 설교를 하시는 입장입니다. 나도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는 무슨 설교를 해라 그러면 일단 막혀서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자기 주장을 못 하고 자기 철학을 못 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하고 연관성이 없는 건 그 만화야, 동화고 소설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도를 닦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 해도 이 육신의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없으면 내 인생에 자유롭지 못해. 그건 철칙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열심히 아주 뼈밖에 일해가지고 번 돈 좀 내놔라. 그게 복지사회거든. 공산주의가 설치니까 이제 자본주의에서도 그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노조가 생기고 복지사회가 생긴 거야. 옛날에 그런 게 없었어. 어림도 없었어요. 늙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눈도 끔찍 안 했어요, 이 부자들이. 근데 요새는 몽둥이도 달라들거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원래 몽둥이하고 같아. 자본주의 두드려 패는 거야. 그래서 몽둥이 같은 역할을 한 것이 공산주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해결이 되면 몽둥이는 태워버려야 돼. 근데 계속 몽둥이를 휘두르다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다 생각하면 돼. 이제 그런 입장에서 들어간 말로 이 정도 말하고, 지난주에도 이제 한 달 동안 타락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타락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에서 정말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6번을 강의를 들었어요. 26분짜리를. 근데 그 26분짜리는 원래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26분짜리를 하니까 가지치고 다 쳐버릴까 봐 가지 몇 개 없어요. 요새 지금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 송근식 씨가 그렇게 강의를 잘해요. 옛날부터 완전히 달달 외워버려서 잘못 쓸 때 그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가 안 틀려요. 구절이, 성경 구절이. 나는 왔다 갔다 틀려버리거든. 그래 들었는데 너무나 부족하구나. 다시 말하면 26분 안에 뭘 다 집어넣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좀 내가 몰랐던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한번 들어버리면 그때는 듣기 싫어.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하는 것 보면은 칭찬할 점도 많지만 그렇게 못 만날 점이 많아. 막 설교를 막 해야 되잖아, 내가. 한두 가지만 해라. 9가지, 10가지 하지 말고, 인생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것 보면은 판소리를 했다가, 성가를 했다가, 찬송가를 했다가, 또 댄스를 했다가, 이거 미쳐버린 거야, 그거 지금 살아있는 게 정상이 아니야.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뭘 느끼냐면, 배우를 느껴요. 배우를 느끼는데, 누구냐, 강사가 누구냐? 선생님, 전번에 애선이 왔을 때 참가했던 판소리 하는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다. 조씨야? 누구야? 엄마가 매주 판소리를 배워요. 배우는데, 얼마나 자신이 넘치는지 몰라,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 그 분류를 보면은 딱 17개 곡이야. 놀부가, 흥부가, 춘향가 몇 개 안 돼, 그 민속에서. 근데 그게 얼마냐? 딱 3분이야, 3분. 우리 노래 부르고 인류 그 나우나라든가 뭐는가 한 절에 1분이야. 그래서 3분으로 청중을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아니, 어쩌면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자면 줌을 하면서 끝없이 가르칠 수 있었나. 그건 자신 있어. 근데 나는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내 일생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예. 근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길어. 말이 길어. 그리고 또 하나는 되풀이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설교도. 벌써 알고 있는데 또 되풀이 되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조하고 말씀을 길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그 양반이 판소리 가르친 사람이 보면은 꾸준히 해보니 없어. 아, 잘한다. 그래 놓고 고쳐줘. 그 음을. 그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그 옆에 사람을 배우고 막 같이 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 그것이 이제 평생 그렇게 하고 살거든. 그거 보고는 내가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자면은 집을 짓는데 집은 그 자료는 엄청나게 많아. 콩쿠르도 있고 쇠도 있고 도구도 다 있는데 그 집이 매주 다른 거야. 내가 지은 집이. 말하면 설교가 집이거든. 그래 놓고 내가 지어놓고도 신통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또 부족한지도 몰라. 부족하니까 보통 내가 평균 4번 이상을 내가 들어요. 내가 설교한 것도. 아, 이 부분은 내가 빠졌구나. 내가 이걸 실수했구나. 하면서도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하려고 하면 또 그 어떤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그것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한 사람들이 목사들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막막해.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어떤 그 갈피가 안 잡혀. 근데 거기서 내가 힌트를 얻다는 거야. 앞으로도 인생 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어느 부분, 어느 제목에 대해서 막 달달 외우고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전체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노래 3분짜리를 놓고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예. 그리고 거기에 자기 것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어. 그게 자신 있는 거야. 누가 오면. 아무리 주변에 제자들이 말해도 그 사람이 그 곡을 빼는 거하고 전혀 달라. 흐름이. 야, 그 감동이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은 3분이야. 아무리 가르쳐도. 또 제목이 10가지가 안 넘어요. 우리 판소리가. 그러니까 가수들이 그냥 국민들은 지쳐버리거든. 같은 노래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곡을 안 만들면은 그냥 흘러가 버려. 유행가는 흘러가 버려. 그래 지금도 나훈아가 곡을 만들고 있어요. 1000곡 이상 만들었어. 조용필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자기 안 만들면 그냥 예면해버려. 듣기 싫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노래나 우리 설교나 똑같구나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금 오늘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냐 이거야. 지금 살아가는데.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인생을 사는데 지난주에 말했던 것이 뭐야? 수행이 되세요. 지식의 수행. 학교 다니는 지식의 수행이거든. 그 다음에 종교는 뭐야? 내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선의 수행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 수련이라고 그러잖아.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 인생길이다 이거야. 그러면 인생길이 수행이냐 수행의 길이냐 순리의 길이냐 그 말이야. 예전에 에란이도 뭐 도쿄 가고 어디 가나 그 순리거든. 인생의 순리거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순리의 길인데 그 순리의 길이냐 수행의 길에서 그것도 인생을 처음부터 스타트를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는 게. 순리냐 수행이냐. 근데 평생 순리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 인간은. 아, 나스베 가서 멋있다더라. 안 가보면 못 깨는 거야. 근질근질한 거야. 예. 그래, 맞아요. 그게 바로 순리거든. 그러면 수행은 뭐냐?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건 그 노래 수행의 길이 평생 가는 거야, 수행이. 지식에 대한 부족함.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선에 대한 추구. 선은 뭐냐면 종교가 맞닿아서요. 윤리적인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미의 추구. 이것이 바로 이 노래하고 이렇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감각을 하는 여자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60~70%가 다 얼굴 까버렸대요. 왜냐? 이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말했어. 한 사람이 성형수술 했는데 웃어도 주름이 안 생겨요.
그 나는 그 뭐로 생각하냐면 그 뭐냐 요새 그 뭐죠 아이 뭐야 로봇 피부가 에라이도 전혀 주름이 없어 지금. 근데 그대로면은 표정을 못 읽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 주름이 생긴 거 주름 안에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얘 그걸 없애려 그래. 주름에다 자기 자기 뭐야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확 까버리고 새로운 피부로 만들어 보니까 웃음도 없고 웃어도 전혀 딴 사람이야.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 인생의 경험, 인생의 그 흔적이란 말이야.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전부 다 갈아엎어 버린 거야. 그 한국 사람 여자들의 소원이 뭐냐면 얼굴 갈아엎은 거야. 또 남자도 그러네. 따라서 나 기가 막히더라고.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얼굴 갈아엎고 왔다 그 말 듣고는 이제 나하고는 너무너무 가게와 사이가 그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돈 있으면 헌금하고 전도하지 어찌 그렇게 얼굴 까엎으려고 돌아다녀.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다 해도 좋은데 우리가 가는 길에 방금 말한 대로 인생의 길이 수행의 길이냐 순례의 길이냐. 둘째 뭐냐면 한 단어 가지고 인생을 싸운 거야. 한 단어 가지고. 근데 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타락론 그러면은 타락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외워야 되고 성경 외워야 되고 이렇게 뭐 오니까 근데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 내가 말하면. 그러면 타락론 그러면은 딱 마음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 뭐냐면 원인이 뭐냐? 타락의 원인이 뭐냐? 과정이 어떠냐? 누구냐 타락한 사람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네 가지만 자기한테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간단해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생활하면서도 원인이 뭐더라? 또 결과가 뭐더라? 왜 타락했냐? 거기에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게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를 줘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냐? 멋대로 놔뒀냐 그 말이야 타락하도록. 그리고 또 그것까지 또 양보하겠다 그야. 타락 먹고 있는 순간을 왜 하나님 막지 않았느냐 그야. 지금도 질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질문이 지금도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냐? 세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원인이 뭐냐? 과정이 뭐냐? 결과가 뭐냐? 타락은 그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까지 몇 번 했냐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버드 대학교 자유로움 이런 그 책을 나 읽었어요.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내 마음에. 왜냐하면 나는 원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 할 때는 우리가 평생 자유에 대한 개념을 또 원인과 결과와 과정과 결과를 알아버리고 그 자기 몸에 딱 자기 마음에 심어봐. 자유란 게 뭐냐 물으면은 자유란 것은 왜 하나님이 자유를 방해하지 않았느냐 그야. 너 아담이 하는 행동을 막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지금 우리는 답이 당장 나오잖아. 왜 막지 않느냐. 자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유 주시오 하는 것은 그 방종을 주시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방종은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자유 주시오 그 말은 자유는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면 자유가 아니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야. 왜? 자유 때문에 창조가 된 거야. 창조를 일으키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 그 예를 내가 예를 들어볼게. 독재는 자유가 있어 없어? 간섭이 그렇게 많아요. 공산주의는 간섭이. 독재는 뭐야? 이 사람이 간섭을 한 거야. 부모가 아기를 간섭하듯이. 되는 일이 없어요. 간섭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백이라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이야. 공산주의 승태지 이랬던 사람들이 가지고 지금 발표해버리면 한때 칭찬하면 듣고 끝난다는 거야. 또 요청해. 너 뭘 원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딱 백이라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만들면 10만 내는데 그러면 우리 영웅이다 그러고 막 기가 막히게 칭찬하고 또 그 다음 또 한 10 내라. 그러니까 자유가 구속돼 버린 거야. 자유라는 게 뭐냐면 창조 목적을 이렇게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의 어떤 모든 것을 보고 의심을 품고 과정을 품고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 그 얘가 실감이 안 나지 내가 말한 게. 한번 말해볼게.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 테레비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 테레비가. 독일서 나왔어? 일본서 나왔어? 누가 만들었어 테레비를? 냉장고를 누가 만들었어? 어느 나라에서? 공산주의에서만 나왔어?
우리 필수품만 아니야. 냉장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여름에. 오지겠으면 중동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지 말아요. 먹으면 그냥 탈락 쓰러 죽어버린 거야. 배탈 나가지고. 급성으로. 나도 그 죽는 걸 봤어. 우리 동네에서도. 그냥 배가 고파는데 돼지를 잡아서 사람이 이거 초상날. 그냥 앞뒤 안 보고 먹었는데 그 돼지가 기운이 침범했어요. 제일 기운이 침범하기 쉬운 게 돼지고기야. 소고기는 오래되면 될수록 맛있어.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 갈 때는 뭘 쓰냐. 소고기를 말려서 가지고 와. 이 허리 다 차고. 왜냐? 썩질 않아요. 이거 오래될수록 맛있어.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왜 공산주의 속에서 그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필수 아니야. 우리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항상 얹혀서 죽은 사람이 왜 얹혀서 죽냐? 차가운 거 먹으면 체해버려요, 몸에. 그럼 우리가 뭐든지 전자레인지 넣어서 먹잖아. 전자레인지 누가 만들었어?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전기가 전구가 어디서 나왔어? 에디슨이 개발한 거 아니야. 녹음기가 어디서 나왔어? 전축이 에디슨이 만든 거야. 최근에 300년 만에, 200년 만에 미국이 독립해가지고 200년 만에 전부 미국 사람 거야. 한번 생각 좀 해봐. 왜 그랬냐면, 필그람 파더들이 너무 그 계약을 받는 거야. 신본주의라 그거 보고. 오직 신이야. 신을 이용한 거야. 신부들이나 교회, 기독교에서.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안 먹어야 노예로 보는 거야. 신은 노예. 그게 신본주의를 지금도 배척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인간의 그 자아의식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본주의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그다음 뭐가 나오냐? 물범죄가 나와. 아까 그러잖아. 내가 들어갈 때. 물질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돈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 자유롭지 못해.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다는 게 공산주의야. 그래서 물본주의가 나왔다가 이제 지금 뭐가 나오냐? 인본주의가 나와. 인간이 최고다 이거야. 인본주의 말해가지고 의의할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인간이 최고다는데 뭘? 그것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도 몰라 우리가. 이게 뭐냐? 자유는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뭐든지 창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자유인데 자유를 안 줘버린 거야. 지금까지 기독교, 천주교 이런 데서 종교가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온 것들이 필그람 파더들이야. 미국 종교 혁명 이후에 미국 와서 그 꽃을 피워요. 꽃을 피우고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냉장고가 나오고 텔레비가 나오고 로켓트가 나오고 전자레인지가 나오고 자동차가 또 어디서 나왔어? 기가 막힌 나라야 미국이. 왜 그러냐?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유는 더 멋지라. 근데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유는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자유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자유는 뭐냐?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자유 법칙인데,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껏 생각하고 내 마음껏 자유한다. 근데 자유를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게 미국이 또 썩어가고 있어요. 자유가 뭐냐? 성적인 해봐. 얘 장가를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돼. 나 멋대로 살다가. 얘 자식을 낳아야 돼. 얘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거 미국이 지금 표현한 자유야. 슬쩍이 사탄이 들어온 거야, 인간한테. 결론은 뭐냐? 지금 30% 이상이 다 이혼하고 있어요. 그게 자유야?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전번에 말했듯이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창조는 실적이단 말이야. 내 자유를 누리는데 창조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는 뭐 자유 속에서 풀어야지 너 마음대로 해라. 단 우물가는 나가지 마라. 애기들을 부를 때 너 그 우물가 가면 넌 죽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원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기는 주되 법도를 줬단 말이야. 가정에서도 법도를 줘가지고 그 법도 안에서는 마음대로 즐기라 이거야. 법도 안에서 부부가 이렇게 여자가 성생을 하는데 그거 막을 사람 있어? 사랑을 나누는데 누가 막어? 부부라는 가정이라는 법도 안에서 너 맘대로 해라 이거야. 이거 자유야. 근데 지금 자유는 뭐냐? 원리도 깨버리자 이거야. 필요 없네 내 자유야. 법도도 깨버리고 유지도 깨버리고 다 깨버리고 너 멋대로 시험을 와라 끼르고 또 뭐 타투를 온몸도 다 뒤집어 씌우고 이거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라는 오해.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평생 자유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해도 끝이 안 보여. 왜냐? 자유란 개념을 모르니까. 자유는 간단해요. 내가 방금 말했듯이 자유는 뭐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만 하면 끝나. 원인, 왜 자유를 하나님이 줬냐? 너를 주관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창조주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내 친아들로, 친아들은 뭐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인간한테 자유를 안 주면 안 돼요. 동물은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했어도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 딸을 주려고 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이란 말이야. 하늘로부터. 하늘과 나하고 아들, 딸 관계라면 한국에서 처음에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100년 전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천주님이라고 그래. 지금도 천주님이라고 그래. 천주교인들은. 하늘의 주인. 근데 앞에 살라가 언더우드 박사가 아까 연대에 세우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국에서 가장 적합한 언어가 이 창조주의 언어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야. 중국말도 아니고 소련말도 아니고 한국말이야. 그걸 그 양반이 그 위대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 연대 그 뿌리가 거가 있는 거야. 연대 세운 사람이 바로 그 언더우드 그 박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했어요. 가시라 안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라 그랬어. 천주교는 뭐라 그랬어? 천주님. 그게 천주교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에 지난주에 내가 마무리를 짓는 거야. 자유라는 건 이런 것이다. 자유는 창조를 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순수한, 그러니까 기독교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미국서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no problem. 헌법 2조에 뭐냐면은 종교는 억압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불교 없어요. 하버드에 불교학과가 있어요. 저 중들이 다 하버드 나가서 공부를 하고 나가.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 불교 수능들이. 딴 데는 없어요, 학교가. 이거이 바로 미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야. 말해봐, 텔레비가 어디서 나왔는가? 지금 텔레비 없이 사냐? 냉지 없이 살아? 냉장고 없이 살아? 이것이 미국이야. 그럼 자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그 말을 오늘 마무리 짓는데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행위를 방해하지 않았는가? 이거의 질문이고 답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좀 말세다. 거기에 무슨 답이 나오냐면 지금 손대호 엄청나게 그 양반 강의 많이 듣고 들어요. 근데 옳은 말이야. 지금 보통 우리 원리가 성근 씨가 지금 10년 전에 그 강의가 나왔는데 100명, 200명 붙어요. 100만이 붙어야 돼. 에? 노래 하나 부르면 100만, 10만이 붙은데 우리 원리 강의를 했는데 20명, 30명, 100명이야. 그 무슨 뜻이야? 먹혀들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비판받고 남한테 꽈돈을 달리면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욕망을 줬냐? 왜 그러면 타락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천사장한테 욕망을 줬어요. 욕망이란 말은 비교 의식이 있어요. 욕망이란 말은 비교 의식이 있다 그 말이 뭐 욕망을 가졌다 그 말이야. 사탄한테 욕망을 안 주면 인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했겠어 일을. 이 지구 누가 지었냐면 이 지구를 천사들이 지은 거야. 간단히 이야기를 이 지구의 모든 창조를 누가 만드냐면 천사들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지혜와 욕망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인간하고 똑같아. 지금은 인간보다 높잖아. 천사님, 천사 같은 사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종이란 말이야. 하늘의 종. 그런데 누가는 일꾼이란 말이야. 이 세계를 창조할 때 누구를 동원했냐면 천사들을 동원했어요. 천사들이 한테 그걸 줘야 창조를 한 거야. 그게 누구냐면은 인간은 천사들한테도 비교 의식을 줬고 욕망을 줬어. 그렇기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야, 인간이. 가만 보니까 자기한테는 사랑이 덜하고 아담과 해와한테는 사랑이 많이 가니까 깔짝깔짝 하다가 해와하고 일이 벌어져버린 거야. 왜 그러면 욕망을 줬냐? 욕망이 없으면 창조가 안 벌어져요. 그게 자유란 말이야. 그래서 욕망을 천사한테 준 것은
우리가 재밌잖아. 우리 보편적인 생각에 봄에는 꽃이 핀다. 그 말 틀린 맞아. 봄에는 꽃이 핀다. 그런데 천사들의 아이디어가 지금도 이 자연을 바라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 반발해. 아니 가을에도 피던데? 그 말도 누가 반항해? 그러면 가을에는 단풍진다. 또 한 사람이 반발해. 아니 봄에도 단풍나무가 있던데? 어떻게 대답해? 천사 40가지가 이 아이들을 이 창조력을 발휘해가 천사한테 지어놓은 거야. 겨울에는 이제 꽃이 지고 다 많이 좋아. 에델바이스 가봐라. 알프스에 가보니까 꽃이 피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천사들이 얼마나 오묘하게 그 창조를 했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사를 모르면은 몰라요.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 성경에서 타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비판하니까 지금은 우리 통일교가 보면 막 소름을 끼치고 그쳐도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너 봐라. 성경에 예수님이 12장 3절에 그게 나와요. 12장 3절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하늘 일을 어떻게 알겠냐. 땅의 이야기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해도 하늘 일을 어떻게 하냐. 하늘 일이 뭐야? 영계 이야기야. 영계 이야기인데 영계 이야기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영계가 이렇게 생겼다 한 구절도 없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갔다 와서는 말을 못해. 어떤 사람이 15년 전에 입이 간지러워서 말하다가 못하고 15년 후에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천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몰랐다. 가보니까 기가 막혀서 너희들 못 알아들을까 봐서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래 끝나. 없어요 성경에. 땅의 일을 말해도 어떻게 영계의 일을 말하겠냐 그 말이야. 이게 성경의 한계성이야. 다시 말하면 영계의 이야기를 모르고는 땅의 이야기를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간은 뭘로 돼 있냐? 뭘로 돼 있다고는 아주 그 3살짜리 애기도 다 알아.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은 영혼을 모르니까 육신만 돈만 물질만 추구하다 죽어버려요. 이 인간의 살아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설치고 있는 것도 물질이 그렇게 좋아. 근데 인간의 모습 뭐냐? 영과 육이 같이 돼 있고 영기가 우리가 죽으면 더 좋은 세계가 온단 말이야. 더 좋은 세계가 아니야. 우리 육신생활 쓰고 산 그대로 영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못 내리면 영기도 없어요. 예.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계에서 못 풀어요. 이게 우리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너가 여기 지금 일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겠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말세 그래요. 지금 말세라는 말이 그 성경의 그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말세라는 말을 어떻게 보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비판하지 않고는 우리가 언어가 안 돼. 기독교는 말 그대로 할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 목사도 믿고 있고 장경도 목사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내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근데 그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코미디야 코미디. 성경책이 아니라 코미디야. 한번 말해볼게. 기독교인들이 보는 그 성경과 말세는 온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인정해요. 뭐 기분 나쁜 일 있고 막 전쟁이 나면 말세다 그러잖아. 말세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 달과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지르며 이 세상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거야.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불러 멸망해버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올라간다 이거야. 인상이라고 해요. 전도서에 나와요. 과학자나 수학자나 기독교는 다 그걸 믿고 있어. 이제 믿으려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 목사가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래 놓고도 또 목사가 말하니까 묵비권을 지키고 있어요. 코미디 중에 그런 코미디가 있나 이 세상에? 예? 코미디 하늘에서 별이 또 어떻게 옛날에는 떨어질 줄 알아. 별이 무슨 애기들 장난감인 줄 알았어. 지구보다 큰 것이 몇 천 개가 지금 있다고 하늘에서. 그게 떨어져 버리면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돼? 몰라서. 그 태양이 빛을 입고
태양이 비춰져 버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돼? 생물이. 옛날엔 태양이 그냥 우리 비춰주는 줄 알았는데 그 나무만 조금 밑에 서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예, 죽어버려요. 빛을 안 보면. 그래 그거 빛을 잃으면 어떻게 그 다음 사람들이 살겠어? 코미디는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현상을 보고는 믿을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교인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안 와. 내가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이 말은 어려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더라고. 탈종교 시대가 지금 왔다. 지금 듣는 성도들이 다 박사들, 학자들이야. 목사가 아는 척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꼴값하고 자빠졌네 그런 거야. 박사들과 앉아 있는데 자연신학하고 물리학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 말이 맞겠어?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는 거야. 안 가고도 잘 자르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러면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 어떤 시대가 올 것 같아? 온몸에는 지문을 할 것이며 여자 남자 살림을 안 할 것이며 멋대로 수영 기르고 멋대로 자기 패션이라는 거 살 것이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 것 같아? 지옥 중에 지옥이야. 왜냐? 거기에 질서가 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자유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잖아. 자유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 내가 자유를 누렸다 그러면 기분이 무지하게 좋은 거야. 왜냐? 없던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샷다. 말하자면 창고가 안 됐다가 되면 뭐야? 그게 창조야. 누가 일으키냐? 창조야. 그 기분이 아주 전 좋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게 고쳤단 말이야. 그게 창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이거 손 안 대고 이거 구멍 뚫고 어때? 그럼 창조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도 재미도 없어. 고생만 죽게 되겠지.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걸 고쳤다 그러면 그게 창조라는 거야. 그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해. 아, 당신 아니면 내가 우리가 못 고쳐요. 그래 기분 한 일주일, 2주일 가요. 그 기분이. 그게 창조라는 거야. 자유가 없으면 못해요. 하나하나 간섭하면 일 못해. 예. 실패한 것도 많지만 창조가 없고 실적이 없는 건 자유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세란 말을 내가 언급을 하겠어요. 이제 서론으로. 말세는 반드시 네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네 가지 현상이. 말세는 세 번 있었다.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과 결과만 하면 끝나, 말세도. 다른 거 외우려고 하지 마. 원인과 과정과 결과, 그거면 내 마음속 딱 둬봐. 말세가 왜 생길까, 이거야. 이 현재 역사의 시온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야. 그러면 왜 말세라 그러냐, 말세가. 다시 말하면, 역사는 흘러가는데 역사가 이제 끝나는 시대가 와요. 그 말세가 뭘로 말할 거냐. 시온이 뭐냐고 물으면 끝장이 나버린 거야. 역사는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느냐. 우리 원리에서 말할 때 역사는 뭐냐? 아담 해와부터 나왔어. 아담 해와 때 나올 때는 뭐야? 아담 해가 실패해버렸잖아. 타락의 역사야. 이 역사가 엉망진창인 엮어지는 그 인류 역사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말세야. 그러니까 이 말세는 그러면 몇 번 있었냐? 또 앞으로도 있을 거냐? 3번 있어요. 첫째는 노아 때 말세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 때 말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주 때 말세가 있어. 근데 말세는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반드시 말세 때에는 말씀이 내려왔어요. 새로운 말씀이. 그러니까 말세가 되기 전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멍청하고 미련하니까 물건이나 바쳐.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거야. 그게 제사법이야. 그러니까 이대 민족이 안 지면 제사 지는 거야. 양 잡아가지고. 우리도 안 지면 1년에 한 번씩 조상 지내잖아. 지금 희미하게 돼버렸죠. 그 제사법도. 그게 바로 물질을 바쳐. 너희들은 할 말이 없어. 너 멍청해가지고. 그 물질 잡아 올려. 이거 제사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말세가 또 한 번 기울어져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내려와요. 예. 반드시 시대가 달라지면 말씀이 나와. 그 말씀이 구약이야. 십계명이 내려와요. 하나로부터. 말세마다 새 말씀이 내려와. 그러면 예수님 내려올 때는 그때도 말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말세냐? 구약 시대의 성경이 청산되고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신약 성서야. 그 시대는 뭐냐? 구약 성서는 무조건 해 이놈아 안 하면 죽여. 그건 노예거든.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 뭐라 그래?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씀을 꺼내면서 신약 정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가 말세는 앞으로 재림 시대가 뭐가 나냐? 새 말씀이 나와. 이제 예수님 말씀이 빛을 발하고 2000년간 있었는데 그 빛이 더 강한 빛이 나오면 새로운 빛이 나와. 그 말씀이 없으면 말세가 없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건이 터져요. 우리 교회에서 어쩌나 그 말이 아까 손대우 씨 이야기 나왔잖아. 그 양반 말이
1000번만 오라요. 우리는 300명, 200명밖에 아무튼 접속이 안 돼. 근데 그 양반 말은 6,000명이 붙었어. 6,000명, 7,000명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표를 하나 다시 패거리를 만들자는 말이냐. 응?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회개하고 우리 식구들이 회개하고 하나 될 전망은 전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이 바로 말하면 종교 시대의 종말이단 말이야. 이제 탈종교 시대가 왔어. 그래서 탈종교 시대가 왔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그 질문에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이 우리한테 오늘 아침에 엄청난 그 폭포수와 같은 그 말씀인데 얼마나 알아들려가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우리 내부 문제야. 내부 문제는 아니야. 우리 어머님이 지금 감옥에 갔다고 막 조롱을 해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 측면을 봐요. 빨갱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감옥에 안 넣겠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운동권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감옥에 아버님, 어머님이 감옥 안 가고 버티겠어? 윤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머니 감옥에 들어가겠어? 좀 생각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해서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가. 그러니까 뭐냐? 입맛 쪄서 뭐 라스베가스에서 노름해가지고 돈 얼마 쓰고 우리 교회 뭐 딴 데다 쓰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좀 하고 있다면 그렇게 파헤치겠어? 아이 돈놈 보고 조법 보고 심판을 하더니 무슨 짓을 못해. 두 번째, 우리한테 비판을 해. 그러니까 비교 그 지혜를 줬다잖아 하나님이 그 천사들한테. 우리도 비교의 지혜를 줬는데 그걸 똑바로 가져라 그냥 자유로. 말하자면은 비교 의식을 하는데 저놈은 잘났고 나는 못났다. 저놈은 똑똑하고 나는 못똑하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 그야. 그게 경쟁 의식이거든.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내가 한번 들어볼게. 우리 교회를 비판하면 우리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답이 나와야 돼? 기가 죽어서 통통통. 왜 그러냐면 내가 비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가 적다는 거야. 그때 뭘 상상하냐면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상상해. 예수님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 어떤 길을 걸었냐 그 말이야. 예? 아이 갑자기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려고 부활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해버렸다. 얼마나 간단하냐. 예수님 일생은 처참했습니다. 말도 들어주지도 않고 제자들이 저 밀밭에 가다가 얼마나 배고프면 뜯어먹고 비벼 먹었다. 그러니까 납비 들어와가지고 예 장인 제자들은 저 일요일날 성일날 비벼 먹고 있냐.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 주인은 날에 그 밀가루 물 뭐 비벼 먹냐.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뭘 여기냐. 사람을 안 봤어요. 예수님. 그럼 마찬가지야. 옳은 말하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겠냐. 우리 통일교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비교를 잘나는 한테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생각을 해봐. 그때 예수님이 33년 동안 노정을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16살, 그 33살 이어서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예수님 행위가.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했으면 기록이 없겠나. 3년, 그것도 2년 반이야. 성경 보면 2년 반도 안 돼. 3년이다 숫자적으로 채웠지. 실질적으로 2년 반도 안 돼요. 예수님 하는 그 공적 생활이. 거의 성경 성서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한번 비교를 해봐. 상상이 안 된 거야. 비교를 해도 똑바로 비교해야 돼요. 잘난 놈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어려움 받고 슬픔 받고 고통 받던 예수님을 비교해봐. 그럼 나는 지금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탈종교 시대, 종교가 없는 시대는 완전히 그거는 상상이 없는 지옥이야. 그럼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는데 뭘 했겠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하고 싶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종교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건물 지어놓고 지어 안 해요. 어디로 종교가 들어가냐면 가정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 안으로 종교가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종교는 뭐냐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저 교회에 가서 입적하고 세례 받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냐면 훈독교회로 변해요. 가정교회가. 그러니까 가정이 훈독교회로 변하면서 훈독이 뭐냐 원리를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설계하고 훈독교회야. 그럼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 원리는 뭐냐 다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은 누구를 위해서 있냐면 다른 가정을 위해서 있는 거야. 우리의 가정만 이해한다면 그 유교야 유교. 가정주의 사상이다. 가족주의 사상은 남의 가정 죽든 말든 don't care. 그런데 예수님 말한 거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우리 가정에 있는 이유는 옆에 가정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 묘하게 돼 있어. 우리 집은 서서만 집도 그러지만 도로를 반은 우리가 쓰고 반은 저기들이 써요. 근데 딱 길가운데 차 세워놓고 쉐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못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피해줘요. 딴 데다 파킹해. 왜냐? 신경 안 건드려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고 싶은데 파키스탄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도 떠나지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뭐든지 우리 집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해라고 100% 내가 환영해 줘. 그게 뭐냐? 이웃을 위한 거야. 최소한도 이웃하고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내가 져줘야 돼요. 이거이 우리 기본 자세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내 가정이 되냐면 모델 가정이 돼야 돼요. 모델 가정이 되지 않고는 남한테 대화를 못해. 그래서 왜 그러면 손대우 같은 유명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말씀하는데 옳다 이거야. 그래서 어쩌겠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모델 가정이 되지 않으면은 내 말은 허공이 떠버려요. 허공이 떠버려.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 골방이 꼰대야.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당신의 삶의 자리가 모델이 될 때 저 양반 말은 맞다. 저 양반이 이해가 있다. 그러면서 본받으려고 근데 가정을 한번 물어보고 개인을 물어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랑을 해요. 여기다 금바지도 두르고 집에 지금 은행에 지금 몇십만 불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면 딱 힘주고 있는 거야. 나도 지금 있거든. 옆에서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너하고 나 무슨 관계 있어? 돈 많은 사람하고. 근데 모델 가정은 뭐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다 이거야. 언제든지 비상금을 쓴다 내 돈은. 예?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도 그 사람 몇억 벌었단다. 뭐 집 샀단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것이. 예. 그게 뭐냐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모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위에서 사는 준비가 마음속에 돼 있다는 거야. 위에서 사는 준비가. 어떻게 위에서 사냐. 우리의 가정에 어느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내 자손 다 털었어도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부자 돼 있다.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래서 이대한 게 뭐냐면 세례요한이가 이대한 게 뭐냐면 욕 한 번 하고 말았어. 이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들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나한테 오는구나. 그 말은 섭리적으로 말했어요. 세례요한이 남을 비판하는 게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세례요한을 세례법을 주는 것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 가지고 물로 세례를 줘요. 지금도 신리교가 바로 그거야. 지금 미국의 세 번째 큰 종교야. 근데 세례요한은 남을 욕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실수를 해버린 거야. 큰 실수를 해버린 거야. 책임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못 받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와가지고 아유 지금 쌈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요. 세례요한한테 와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이 우리 선생이 먼저 많이 세례를 줬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줬다. 그 말을 이제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세야 되리라. 그 말이 뭐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겸손하고 지혜롭고 또 그 사람 말은 뭐라요? 광야에 애치는 자가 소리로다. 자기가 주장해요. 나는 잘못된 세상을 내가 애치는 자가 소리로다. 그러면 어쩌냐? 우리 식구들이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이 말하는 사람 누구냐?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야. 맞아. 근데 뭐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너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너 제자 제대로 너 예수님 모셨어? 실패를 해버린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들도 너가 부자고 너 잘 살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럴 때에 내 모습을 말없이 보여줘요. 예. 내 재산이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다 팔았어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나? 기분 좋게 술 먹고 그냥 가져버려. 그래 될 일이냐 그 말이야. 얼마나 마음속에 준비하고 또 다짐해도 막상 헌금하려고 준 돈을 내놓으려고 못 내놔요.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모델 가정이라는 거가 있는 거야. 모델 가정은 내 모든 것을 모델로 삼는 건 뭐냐면은 저 가정은
정말 잘 살아줘야 돼. 왜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돈이야. 언제든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 돈을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이 스타일 종교 시대야.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어. 그러면 뭐니죠, 이너? 그러면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가? 그럼 이거 오시오. 엎드려서 매일 5시에 예배 보고 그렇게 합시다. 얼른 누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가입을 시켜. 우리 마음을 하나하고 우리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이야기합시다. 이거에 가입시키고 다른 가정을 우리 가정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 가정에서 볼 때 우리 가정이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걸 소위 말해서 모델 가정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유라는 게 뭐냐?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면 사회기를 이루는 거예요. 아버님이 참 엉뚱당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유연 위에 또 하나 유연을 세우자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상대가 없으면 모든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자 앞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여자가 아니야. 또 남자 앞에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반토막 남자 가치 하나도 없어. 그러다 죽고 말아. 그러니까 반대에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유엔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유엔도 국가를 중심에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상대가 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돼. 그 단체가 아벨 유엔이야. 그래서 유엔도 지금 유명무실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유엔이. 딱 하나 있는데 한국 6.25 벌었을 때 한국 도와준 거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각축장이야. 한마 유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 유엔이 있어야 그 유엔이 힘을 발휘한다. 그건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똥개 짖는 소리 들었지 누가 그걸 알아들어 인류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상대가 없는 것은 힘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상대라는 건 상관주의. 다시 말하면 상대가 있을 때 모든 존재가 수장을 해서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부부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야. 그 시발점이 바로 가정이야. 그리고 우리가 종말이 온다 그랬잖아. 코미디 쇼하고 자빠졌어 기독교에서는. 말이 돼 하늘에서 예수가 내려오고 구름 타고 내려오고. 근데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개정하면 되냐면 검도 한 사람이 진짜 옛날에는 검도에서 검도 그 마음 수양은 태권도하고 검도야. 태권도 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그 예의가 있어요. 검도도 도야 도. 말 그대로 도야. 그 도인데 그 검도 한 사람을 내가 봤어. 아무리 그 이제 모형 그 집으로 모형 살을 만들고 치는데 다 못 잘라. 못 자르는데 진짜 일본 지금도 그 일본 톱이나 칼을 알아줘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은 칼을 차고 다니잖아. 자기 몸에다가. 그 나무 칼은 인정을 안 해. 내 칼만 쓴다 그야. 그렇게 칼이 잘 돼야 요리가 잘 돼. 마음 놓고 하고. 칼이 안 되면 신경질 나버리거든. 근데 그 칼이 일본 칼이 좀 더 유명해요. 근데 그 검도한 사람한테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더라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로 돼 있어요. 아무리 쳐도 그걸 한 번을 못 자는 거야. 말이야 세우는 허수아비를. 근데 저기가 진짜 검도한 사람이 몇 단이 되더라고. 검도가 딱 내리치니까 그대로 잘라졌어요. 그게 어떻게 잘랐냐. 칼을 정 방향으로 자르면 안 잘라져. 나란히 있었는데 90도 각도로 자르면 안 잘라져요. 어떻게 자르냐. 비슷하게 자르는 거야. 다르지 말하면 처음에 시작점의 각도가 적어. 이게 말세하고 결람이 된 거야. 말세는 뭐냐. 확 칼로 그냥 아그새끼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선의 색이 온 게 아니에요. 검도하고 똑같아요. 시발점은 하나부터 시작해. 선의 행위가. 그러니까 재림지 하나부터 시작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방향은 선의 방향인데 작게 시작해서 그때는 커가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악주권과 선주권의 혼동이 벌어져 버려요. 너가 옳다 내가 지금은 혼동기가요. 어떤 게 손인지 악인지 몰라 지금. 지금 세상한테 물어보면 뭐가 손이냐. 아니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는데 그럼 천당 가야 되겠네.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뭐가 선이다 이거야. 세종대왕이 선이야? 아니야. 그러면 어쩔 때 그러면 선거하고 구별하냐 이거야. 이럴 때 지금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악과 선은 칼로 그냥 하나님 내리칠 때 악은 딱 잘라보고 너는 선 이렇게 한 거 아니라
하나부터 각도를 유지하면서 역사가 정리된 거예요. 사이 순간이 바로 말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지금도 타락 사건이, 아담이야 타락 사건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음란 일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전 세계가. 음란 때문에 세계가 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타락론도 미래에도 거의 전개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종교가 없어지고 새로운 종교가 전개되는데 그 종교가 지금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럼 우리 대안이 있냐? 있다 그거야. 그게 뭐냐면 검도 한 사람이 각도를 주고 잘라버리듯이 악이 마지막 정착에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가정 안에서 종교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법도가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가정이 형성이 돼야 돼요. 모델 아버지, 모델 어머니. 그래서 참 스승이 뭐야? 참 스승은 아버지가 스승이 돼야 되는, 참 스승 아버지가 뭐야 돼? 목사 중에 목사가 돼야 돼요. 이럴 때 이상 가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종결점이 뭐냐면 이상 가정, 이상 사회기들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었어요. 지금 그 시대야. 아무리 자기가 통계가 옳고 통계 잘못했고 주장해도 그건 세례 요한이가 부르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해요. 오라 그 말이. 너 자신은 진짜 모델 가정이 되냐 그 말이야. 너 자신이 진짜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사람이 되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모시고 부부가 있으면 부부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게 모델 가정이요. 종교가 끝난 새로운 종교 시대가 바로 부부간 사이에 그 가정이 있어. 가정은 간단해요. 부부가 하나님을 모셔버리면 그 자리에 1000만만 쳐도 이상 가정이야. 1000만만 치고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도 그건 지옥이야. 관리가 더 힘들어. 맨날 싸움만 벌어지고 잘 살고 큰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내가 잘 사는 못 봤어요. 왜냐 그러냐면 진리야. 큰 집을 짓고 큰 건물 지은 사람은 그 사람 반드시 감옥 가요. 망하거나. 왜 로마가 망인 줄 알아? 베드로 성전 짓고 로마 천주가 망한 거야. 에? 히틀러가 왜 망인 줄 알아? 엄청난 건물 자기 말도 못해요. 자기 나라를 그냥 망한 거예요. 건물 짓고 흥해서 한국에 63빌드 짓고 그 사람 감옥 갔어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우리 어머님은 예가 아니요. 무슨 건물 짓는다고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한번 상상해봐. 지금 롯데 건물 지었잖아 한국에. 지금 죽을 지경이야 롯데 건물 사장이 지금. 감옥을 가냐 어쩌냐. 지금 망하고 있어요. 건물 짓는 사람 망해. 왜냐면 건물 짓기 전에 부부가 진짜 하나 됐냐 그 말이야. 최태원 씨가 누구요? 지금 6년을 싸우고 있어 부인하고. 누구냐 삼성 사장. 이정희가 1000억을 줘버렸어 그냥. 그것도 3주 만에 7주 만에 끝내자 말이야. 살림 반을 줘버린 거야 부인을. 그리고 장가를 안 가. 무서워서 이제 여자가 무서워서. 진짜 이상가정을 얘기하자. 부부 가운데 하나님 모실 때 이상가정 그 이상가정이야? 그게 지금 아들을 딸 하나 나가지고 이정이 딸 하나 나가지고 학교 보내버리는데 그게 행복한 가정이냐 그 말이야. 채태이가 행복한 가정이냐 그 말이야.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라. 하나님 모실 때 그냥 모시냐? 원리가 있어야지. 모래성을 지으면 어떻게 돼? 모래 위에 성을 지으면 성이 얼마나 가겠어? 그게 바로 그 모래 위의 기초가 바로 원리야. 법도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진짜로 말세란 무엇이냐? 이제 말 되다? 말세라는 건 뭐냐? 나 질문을 던질게. 내가 사색을 할 때 시온이 뭐냐 이거야. 과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날 거냐?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해봐.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봐. 그리고 우리 원리 강론을 찾아봐. 시온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아담 이브의 가정으로서 악으로 시작됐어요. 역사는. 인류 역사는 정결이 돼야 돼. 그러면 탈정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는 모두 스톱.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는 무슨 역사를 했어요? 구원섭리 역사요. 복귀섭리 역사를 했어. 복귀섭리가 끝나면 역사는 없어져 버려야지. 과거의 모든 역사 청산을 해버린 거야. 이거 인류 역사 종말론이라는 거야. 알고나 대답해. 인류 역사의 시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담에부터 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시대는 악의 역사가 끝나고 때로는 새로운 선악의 역사가 되는데 그 역사가 전혀 다른 세계야.
근데 뭐 원리가 어쩌고 우리 식구가 어쩌고 그건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지. 진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부부로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부부 가운데 내가 머물고 싶다. 연기를 알아? 내 옆에 하나님과 물질 돈 벌어야 된다. 벌리지. 운 좋아서 벌리지. 근데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결국엔 하나님과 나와 이 물질과 나와 관계가 상대 기준이야.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물질과 나와 관계도 상대 기준이야. 물질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 힘없어. 어? 아무리 내가 이상이 있고 뭐 꿈이 있고 절간에 중천을 앉아 있어. 그 누가 알아줘? 그래서 어떻게 따는 거야? 문제는 물질을 내가 상대 기준을 맺을 때는 내가 힘이 나와. 힘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신이 있지 않으면 나는 뭐요? 물질이 노예가 돼요. 물질하고 나하고 싸운 거야. 네, 물질을 갖다가 확 바람 피우면서 여관집 가서 여자하고 손흥민이가 그랬어요. 여자하고 잠깐 1억 줬어요. 네? 물질하고 나하고 상대 기준을 맺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라 그래야. 어째 물질이 함부로 움직여? 지금 하도 유명하고 잘 나가니까 시시하고 있지. 1억 줬어, 1억. 한쪽에 자고. 그거 보면은 또 집을 지금 며칠 사놨어, 한국에. 하루째 자면서. 그 며칠 지내면서. 그럼 뭐 하겠어, 우리 그게. 그 안에 힘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하고 나하고 상대 기준을 맺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는 3대 기준이 뭐야?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음을 주관하라.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나님의 힘이야. 그 나머지는 뭐야? 내가 성장해서 그 이뤄낸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해. 하나님 95%, 내가 5%. 그래서 인간의 책임 부담이 없이는 못 이뤄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쩔쩔머려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인간이 틀어버리면 하나님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마음을 주관하라고 딱 축복까지 놓고 타락이 벌어져 버린 거야. 이거 인류 역사야.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의 그때는 가은적 명령을 해, 칸트가. 말하면 그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라는데 그 다음은 누가 할 거냐?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책임 분담이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일어나는데 그럼 자기 힘으로만 하냐? 골방에 뭐라 그래? 노인탱이처럼 하나님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해? 95%가 하나님 힘이야. 내가 돈 버는 것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이 물건이 내 손에 올 때까지, 이 빵이 내 손에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겠다. 예? 농민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예? 그 농사부터 가공으로부터, 또 얼마나 보관하는데 냉장고가 필요해. 그런 과정부터 내 입에 딱 들을 때까지는 얼마나 과정을 쳤어.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시작이야. 먹기 싫으면 어떡해. 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먹으면 또 큰일 난다는데, 고혈압 걸린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입에 대고 먹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얘기야. 또 먹어놓고 보니까 배탈이 나버리네. 이 정도 복잡해요, 인생사가. 그러니까 물건 앞에서 나하고 뭘 세우냐? 물건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세웠다는 것은 기도드린 거야.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건 누가 하나님을 부른 거야. 그래서 물질과 나와 사이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대 축복이 어디냐면 생육하고 번성의 마음을 주관하라. 주관을 너 맘대로 돼. 그래서 하나님을 도입하지 않고는 인간은 광야의 소리에 불과해요. 말소리에 불과해요.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지금 말 잘하고 똑바르게 교회 간 사람들 그 입에서는 고민이 있어야 돼. 고민이. 나는 진짜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모델 내 가정이 돼 있냐? 아무도 없잖아. 모델 가정이. 나도 고민하고 있어요. 나도. 내가 갑자기 돈이 나한테 들어왔어. 딱 11조를 빼고 나머지 돈 1000불을 딱 찍어. 이 돈은 내가 쓰는 거 아니야. 누구를 줘야 될까? 고민을 하고 딱 잊어버렸어요. 근데 텍사스에서 사고 나버렸대. 예. 발 위로 자동차 지나가버렸대. 그 자리에 난 결정을 한 거야. 야, 이거 보내야 되겠다. 이걸 느끼는 거야. 바로 이것이 바로 모델 되려고 하는 노력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평생 못 잊지. 예.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모델 가정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이유가 내 자랑하자고 한 거 아니야.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라.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아침 말이 뭐냐? 복잡하게 막 성경적이고 하지 마. 원인이 뭐냐? 과정이 뭐냐? 결과가 뭐냐? 자유라는 게 원인이 뭐냐? 역사라는 게 원인이 뭐? 시발이 뭐냐게 원인, 그 역사 시발이. 그러면 잘못됐으면 어느 날은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말세야. 그 말세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예. 말세는 조건이 있어요. 새 말씀이 나와야 되고, 성과 악이 부딪혀야 되고, 또 아담 가정과 해와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이 거기서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음란 별로의 짓거리가 다 벌어진 거야. 지금 현대에. 이걸 딱 알고는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면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비교하냐? 잘난 놈한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냐고 말이야. 그 당시에. 말 몇 마디 끊으려고. 결국은 예수님은 사명을 다 못했어요. 사명 못했다는 우리는 마저 죽어요. 기독교에 가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이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 예수님이 뭘 못했냐면 가정을 못 이뤘어요. 가정을 이루어야 원죄를 청산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야. 믿으면 천당 간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이야. 다시 말해 믿어서 천당 가는 과정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몰라서 우리 저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명을 못, 우리 참모님은 사명했냐? 어머님 말이 맞다니까. 아버님이 청산할까 다 하고 딱 한계를 짓고 가셨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보통 우리 완전히 아버님을 신으로 본 사람들은 어머님 말씀을 아주 그냥 우습게 봐요. 근데 어머님이 말했잖아. 사명을 참 못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자고. 자식들 하는 것을 전부 관계를 맺어, 한계를 지어주고, 좌우를 살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어영부여다 또 돌아가셔버린 거야. 여기도 어떻게 되면 현상이. 다 했다는 거죠. 아버님이 나 사명 다 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봐. 한이 맺지 말이야. 다 얘기는 다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걸 내가 못 이루고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도 말이야.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근데 다 이뤘나? 우리 원리로 볼 때 이성세가 왔냐 말이야.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이전이 됐어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 그 보면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이뤘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 원리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 너가 말한 너가 지금 모델로 돼 있냐? 모델 가정이 돼 있고 모델 인간이 돼 있냐 그 말.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으로 돼 있냐 그 말이야. 참 주인은 뭐냐? 돈 없는 놈 사람도 아니야 사실은 이 세상에. 예? 물질 안 가진 놈도 어떻게 그 사람 노릇을 해? 참 인간이란 뭐는 물질 가진 사람이야. 예. 다 존경하잖아 돈 많이 버는. 두 번째, 참 스승. 너가 진짜 목사처럼 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냐고 말이야. 보니까 인생 그거 아니야. 설자성이나 그런 얘기 하지. 진짜 진지하게 자녀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 말이야.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냥 현설이 빽빽하니까 옆에 사람이 물어보잖아. 그 접속을 6,000명 했어도 대안이 안 나와. 우리는 천문학적인 숫자야. 우리 식구들이 6,000명이 붙었다는 거. 그럼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게 바로 결론이 뭐냐면 가정 이상이야. 가정 이상이 뭐냐. 너 부부 사이 하나님 모시라 이거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천부, 할 말은 많으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부족하고 할 말은 많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것으로서 오늘의 훈동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아직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도 같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혹시나 실수했더라도 아버지께서 따뜻하게 봐주시고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듯이 귀엽게 봐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사옵니다. 저희가 큰 손은 치지만은 진짜 너는 그러느냐 하고 물을 때에 참으로 어디에다 몸을 숨겨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 가정에 끝없는 아버님의 사랑과 어느 곳에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식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몸과 마음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과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근원적인 삶을 다시 초기의 기독교로 초기의 기독교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을 준 시간이 김중환 한글리 가짐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 손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서가